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의 가정마다 보내주셨고 키워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나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안. 구주 예수 1절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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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뭐든지 것만 돌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뭐든지 것만 돌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함.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뭐든지 것만 돌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2절 해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뭐든지 것만 돌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4절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뭐든지 것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런 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이 옆에 분들과 좀 잠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냐면 우리 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다 어린이죠.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아이들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예. 그렇지만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아이들, 그 하나님의 children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었냐면 바로 그 여든이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분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신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어떤 한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한 주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그리고 1년 그 사철 항상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볼 때 이 이야기가, 이 심정이 모든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제가 자란 세대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한 반에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제가 또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분이 학교 다닐 때는 8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무슨 동물 우리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정말 많은 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감당을 못하니까 오전반, 오후반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학교 다닌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아이를 구경하기가 정말 좀 힘들어졌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한 20명 안팎 이렇게 한 반에 편성이 돼서 자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사실은 이 아이들이 많은 것이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힘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다니면서 골목 가운데서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흐뭇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살기 힘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도 참 쉽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집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나도 이렇게 비싸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양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알아서 풀어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그냥 자라도록 어떻게 보면은 방목 비슷하게 키우면서 아이들 많이 낳으면은 이제 또 그 윗 아이가 그 막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 대신으로 그렇게 자라났던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요, 얼마나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고 그런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낳지 않죠. 참 우리나라의,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만 해도 여러분이 이제 통계를 잡으면은 이렇게 그 한 가구당 이제 출생률이 이제 0.6명대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 이런 숫자가 나온 그런 것이 바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거의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뉴스까지도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참 이런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아이를 낳습니다. 열심히 아이를 낳는데 때때로는 사명감을 갖고 낳아요. 그래서 그 가구당에서 막 6명, 8명, 10명씩 막 이렇게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구당 6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한 세대가 흘러가면은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몇 배로 증가하는 것입니까? 3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3배. 여러분 그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지금 사회 가운데서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귀중해지고 소중해진 그런 사회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저 먼 나라의 선교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1차적인 선교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힘든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과학을 배우는데 과학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가운데서의 그것이 무슨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없고 이 세상이 물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 세계의 이 결합과 분자의 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그 즐거운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헌신을 다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아이들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항상 저희 그 세 남매에게 손을 이마에 이렇게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에 아주 소중한 추억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겨울날에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죠. 방으로 들어오시는데 방으로 들어오시면서도 벌써 바깥에 찬 공기를 머금고 오셨기 때문에 오면서 그 찬 기운이 확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차가운 손을 저의 이마에다 얹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그 잠이 덜 깬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의 섯잠을 든 상황 가운데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어린 나이였지만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 기쁨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도 이 평안하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남아 있었던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참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기억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을 기도로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자녀들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담고 그리고 물을 담기도 하고 음료수를 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이 세어 나가는 그릇이 있습니까? 그 깨진 그릇이라든지 불량품을 제외하고서는 사람이 만든 그릇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거기서 새지 않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금양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올라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연락된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자녀들 가운데서 그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때때로는 이게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들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리 가운데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잘 아시는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이자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 어떤 그 사창가에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정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용사였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방황할 때도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니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실망스럽지 않느냐, 지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신학자이자 정말로 성자처럼 고귀한 삶을 살다간 이 기독교 역사상의 찬란한 그 은혜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자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항상 하루에 2번 이상씩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어스름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가 지고 나서 어둑어둑해질 때 이 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기도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다신교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그 다신교 사회를 살아나가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여러 잡신들이 많았는데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너의 영혼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라.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 모든 결정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초에 이렇게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하여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죠. 제가 전에 그 쓰던 인터넷이 있었는데 이 3년 약정이 되어 있는 인터넷이었는데 좀 1년 남짓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3년 약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좀 많은 그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을 철수해 주시는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위약금을 조금 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대가 그 인터넷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고 회선이 빠르지 않은 그 지대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위약금을 상당히 조금 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친절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런 지역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분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게 진짜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은 그런 혜택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양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옳은 결정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결정을 내리면서 사는 삶을 부모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존경하는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교수님인가 하면 바로 성서와 기독교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약 2년간 그 채플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을 이수하지 못하면은 또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양 필수 과목 가운데서 기독교 과목이 몇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도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교양 필수 과목을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교양 필수 과목 그 성서와 기독교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겁을 줍니다. 내가 이 과목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 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수업 방식을 따라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냐면, 거기에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하면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그런 과목이었죠. 그 과목 가운데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주보를 매주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보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하면 또 때때로 수업 가운데서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할 테니까 성경 공부도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안 믿는 3분의 2 이상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그런 클래스에서 그렇게 단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수강을 이렇게 철회하고 그리고 다른 수업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들고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성수기독교에 있는 분들을 아주 잘 케어를 하시면서, 그래서 때때로는 상담을 또 받으면서, 어떤 상담도 이렇게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냐면, 어떤 친구 중에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거 술 담배를 끊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교수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이 학생이 어느 날인가 술을 마시러 가는데 그 술 냄새가 너무나 이렇게 역겹게 느껴지고 담배 냄새도 역겹게 느껴져서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고 술을 마시고 한 잔을 이렇게 들이켰는데 아주 속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구토를 하고 막 토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술을 완전히 끊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과 더불어서 마지막 종강 이후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그 식당 가운데서, 교수 식당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데 저와 더불어서 몇 명이 이 교수님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 시간을 정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수님이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반찬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먹고 이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찬, 남은 반찬 다 드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조금 너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스트릭한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8선 너머의 북한 땅에는 이 음식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동포가 있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음식을 남길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 음식을 다 먹으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리타분하고 너무 이렇게 강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식사 하나를 하고 그 반찬 하나를 먹는 과정 가운데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땅 가운데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식사를 하는 이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한테 다 그것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많이 키우시냐면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얘야 학생 때는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가면은 얼마든지 시간이 있단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지금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무엇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공부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공부보다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정말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이 어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럴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예배가 딱 끝나면은 그 문에 이렇게 대기하고 계세요. 대기하고 계신 다음에 예배가 딱 끝나면은 이 아이를 손살같이 낳고 채셔가지고 그 차에 태워가지고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하거나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또 만난 적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을 때 부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성품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 딸이 있는데 저희 대학부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부에 참석을 안 하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학부 부감 집사님인데 딸이 있는데 대학부에 참석을 안 하는데 일반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인가 그 단기 선교에 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단기 선교 자기는 못 갈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거를 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단기 선교를 철회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말린 거예요. 네. 대학부 거기에 부감 집사님으로 계신 아버지가 말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말렸는가 하면은 너 대학교 4학년이지 않느냐. 지금 대학교 4학년이면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네가 앞길을 닦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네가 지금 단기 선교로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가지 말라라고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부감 집사님으로 굉장히 성품이 좋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 자기의 자녀들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지금 너한테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우선은 공부가 지금 첫 번째이고 신앙이 두 번째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또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너 취업이 중요하니까 지금 취업이 첫 번째이고 신앙이 두 번째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은 항상 세컨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그 결정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커서 이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신앙에서 멀어져서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적응하여서 살아나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힘들게 되고 청년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교육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주 TV에 대형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같이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어려운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다, 우리 시온이가 이해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를 시킨 다음에 시온이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아느냐 하면은 그 뜻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정말 맞는 이야기도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거기에서 즉석으로 그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서 그거를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중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시온이와 대화를 할 때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에서 깊이 대화를 하다가 이 아이와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만 중학교 아이와 3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하여도 신앙적인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뼈에까지 그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새겨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학교 가운데서 하는 이런 교육이 1시간 남짓인데 여러분 1-2시간 가지고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연속극 드라마만 보아도 여러분 그것이 1시간 반짜리를 막 몇 편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열심히 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열심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새롭게 할 소서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 이한희 씨 아시죠? 예, 배우 이한희 씨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한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매체에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이 배우를 하면서 가장 힘을 얻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다 제한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나도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그 부모님이 9시가 되면은 항상 불러서 성경을 읽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급한 일 아니면은 부모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그 이아니스를 키워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렸을 적부터 습관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가 배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연예계에서 화려한 연예계 생활 가운데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부모님께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시고 무엇을 유산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은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그 아이들의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에 그거는 사라지는 그 재산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와 아이들을 위하여서 베푸는 이런 영적인 교훈은 이 세상 끝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